오늘은 변화를 위한 전략 파트 1 분명한 목표를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물건들이 다 목적이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앞에 꽃들은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목적이 있겠죠. 여기 넣어주신 물병은 갈증이 있을 때 물로 갈증을 해소하도록 만드신 거겠죠. 마이크는 우리의 소리가, 제 약한 소리가 실내에 다 전파가 되도록 만드신 거겠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목적이 있다. 이제 이것에 이런 이 전제를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큰 두 가지 가치관이 병존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냥 목적이 없고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체도 자연 모든 만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도 설명 안 해요. 폭발이 됐대요. 대폭발이 있더니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신론적이고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죠. 그것에는 목적이란 게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약한 놈은 그냥 멸종하고 힘센 놈만 살아남아서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섭리나 계획이나 목적이나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뛰어난 존재의 세세한 섭리나 돌보심이란 건 없어요. 약육강식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거의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아메바나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이 죽는 게 파리 목숨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뭐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어떻게 스페셜하게 대접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살덩어리인 거예요. 살덩어리, 세포덩어리. 근데 그 수명이 다 돼서 죽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라는 게 파리 목숨이에요.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그렇게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죽이고 중국에서 죽이고 러시아에 있고 소련에서 죽이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존재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유신론적이고 창조론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는 목적이 있다. 인간도, 짐승들도, 산과 바다와 모든 생물체들과 우리의 환경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도 다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결혼에 목적이 있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일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행하는 목적이 있고, 운동하는 목적이 있고, 안식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 사업하시는 사업분들, 가르치는 분은 가르치는 분들, 진료하는 분은 진료하는 분들의 모든 것에 다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가르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누가가 한 말이죠. 거기 보면 영어 표현에 보면 Now when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his own generation, he fell asleep.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영어 표현에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그리고 다윗이 그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딱 그 시대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삶에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어요. 목적은 좀 크고 원대한 그런 purpose, 골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목표는 그것보다 좀 더 단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기적인 어떠한 objective, 어떠한 이걸 성취하기 위한 단계가 해당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크게 있고 왜 why do we exist?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왜 내가 존재하는가? 이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고 그것을 위해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언제까지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게 비전인 거예요. 비전 2030, 비전 2023년, 2023, 비전 2030, 30년까지 무슨 일을 이루겠다. 그럼 그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션과 비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있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있는 존재이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멕시코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스페니쉬를 공부한다. 그러면 잘 섬기는 게 목적이고 스페니쉬를 공부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난민을 돕기 위해 선교 기금을 마련한다. 그 목적은 난민을 돕는 거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존재하는 혹은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를 알려면 매뉴얼을 잘 보면 돼요. Users Manual, Owners Manual. 요거를 잘 읽으면 그 물건의 쓰임새를 잘 알 수 있죠. 대충 안다고 막 조립하고 막 사용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게 되고 매뉴얼대로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돼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운전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요. 이 차가 테슬라 차인데요. 전기 자동차인데 소유자가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으려고 저기 주유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렁크 안에 있나?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넣을 구멍이 있나 막 찾아보고 있는 거죠. 이 아빠 차를 몰고 왔는지 자기가 지금 전기차를 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물 받은 차를 막 끌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때 인터넷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용도를 모르고 목적과 목표를 모르고 이 차를 끌고 나왔으니 이것을 맞는 용도대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주거지로 쓰기도 합니다. 집 대신 씁니다. 어떤 사람은 고가의 자동차 수십 대를 취미사라 수집하면서 부를 과시해요. 그러면서 주차장에다가 30대, 40대를 그냥 놔둬요. 그거는 자동차의 목적이 아니죠. 자동차는 A에서 B까지 목적지로 소유자를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주차장에 먼지 쌓이도록 그대로 놔두면서 부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쓴다면 그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좀 더 좁혀본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일단은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은 워낙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런 거는 내가 뭐 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뭔가 누리려고, 내가 뭐 하려고 항상 주어가 나예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생각. 이 생각부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우리 신앙 고백에 매우 중요한 문서로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도록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에 보면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우리 그 뉘앙스에 착각하기 쉬운 게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보탬을 쌓아드리자.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영광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실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자, 이렇게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대신에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안 거려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제 아이도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계란 깨고 막 있으면, 엄마 내가 엄마 도와줄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자기가 자꾸 도와주겠대.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 계란을 깨면서 막 했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계란 그 하는 팥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란 여러 개 깨놨는데 그 팥 안에 애가 조그만 애가 들어가 앉아 있더래. 그래서 얼마나 기겁을 했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모질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죄 많은 인생일 때, 죄만 안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아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래요. 소극적으로. 그러나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졌다면, 믿는 이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영광을 보태드리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정말 목적을 이룬 삶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중심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두 번째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를 됐다. 지으신 자,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만 하면 왠지 우리 인생에 온통 의부만 존재하는 딱딱한 인조인간의 삶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것에 대해서 두 번째,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생을 소유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밥을 잘 먹으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한 녀석은 밥을 낼름낼름 너무너무 잘 먹고, 한 녀석은 사정을 해야 입을 벌리는 애가 있었어요. 막 먹이면서 치사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네가 먹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빌어야 되냐? 그런데 이제 커서는 이제 막 역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막 애가 밥을 깨작 먹으면 막 소리에서 불이 나는 거야. 입을 구겨놓고 싶고 막 밥을 구겨놓고 싶고. 그런데 그냥 한 녀석이 넙죽넙죽 주는 대로 입을 그냥 제비새끼 같이 불려가지고 넣어주는 대로 그냥 넙죽넙죽 먹으면, 그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밥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만 잘 먹어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살아주기만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너네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패밀리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쏟을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싶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세요. 서로 열심히 사랑하지만 여러 피조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셔서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퍼부어주기를 원하셨는데,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막 퍼주어질 대상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 왜 우리를 만들었냐고,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을, 존재 목적을 얘기할 때 그걸 얘기 안 하는 거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심판당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받고 태어나서 자라난 우리들의 목적은 그 먼저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더 많이 사랑한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도 그저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되돌려서 그 사랑을 되돌리며, 비록 그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을 다시 사랑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들리는 것,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내가 잘 살면 돼,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보면, 그래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있고, 시편 34편 8절에도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살면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참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극적인 기쁨만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서 큰 잔잔한 감동이 오니, 정말 세로토닌이 막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감동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마음에 착 느끼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달리기 시합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사람이 다 달리기에 참여해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이라고 밝히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얻도록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또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월계관, 당시에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할 때 월계관을 줬어요. 이렇게 그 월계관은 나뭇잎이잖아요. 나무와 나무 잎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다 씌우도록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월계관 하나 더 얹혀준 거죠.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물 안 주면 그 며칠 안 가서 썩고 시들어버리겠죠. 시들어버릴 그 면류관을, 그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다른박질을 하는데, 신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썩을 승리자의 관이냐, 썩지 않을 신자의 상급이냐, 둘 중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저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려고, 그리고 죽으신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라. 그게 나의 목표고 목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 거기까지 이르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까지 이르려고 한다. 아주 단단한 각오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도 달려간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라는데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운동선수의 모습이 딱 그려있어요. 막 땀을 팍 벌리면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인 거죠. 딱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지성, 당신의 목소리, 외모, 능력, 성품, 물질, 건강, 열정, 영향력, 당신의 지위, 인맥, 학연, 직장, 거하는 장소, 당신이 태어난 시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섭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엊그제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준 집사님, 휠체어 타고 늘 예배드리러 다니시던 우리 집사님이 58세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8개월 때,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운전도 그분이 못하신 거 안 한 게 없을 정도. 운전도 혼자서 다 해요. 발이 소아마비라 되게 발이 안 움직이는데 악셀에다가 발을 이렇게 얹혀놓고 손을 누르면 속도가 악셀이 밟히고 떼면 발을 들으면 이게 악셀이 안 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손으로 발을 컨트롤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운전하시고 1대1도 다 마치시고 예배도 오셔서 저는 못 봤지만 전에 계셨던 분들은 좀 더 건강하실 때는 주보도 토요일날 오셔서 열심히 주보도 접으시고 봉사하셨대요. 58세 너무 짧은 나이에 가셨어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건강한 사람만,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진 사람만 그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준 집사님의 그 삶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 한 분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분이지만 그분이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또 실제로 그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한 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10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게 돼요. 왜 그런가? 아기를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 아기 하나가 태어나게 되면 사람을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기 하나가 태어나면서 자기만 알던 청년이 싱글 남녀가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돌봐야 될 존재가 생겨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을 주셔서 정말 모자이크 같이 한 피스 바이 피스가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온 인류 세계 전체, 우리 사회 전체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당신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표와 목적을 다 이루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목적은 한 가정,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목적을,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벗어난 것이 무엇이다? 죄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벗어나면 죄란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이렇게 창조된 이 목적이 있는데 개인이건 공동체건 나라 민족이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주 안에 참된 기쁨을 서로 나누고 누리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도 저기 뒷전으로 가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오로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거하는 것, 사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다 집중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처세술과 기독교의 성공적인 인생관이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과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충돌하고 전혀 반대편으로 가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지지리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일부러 생고생하면서 살라는 그런 피과학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만 부지런히 찾고 있다가 시간 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해 볼까 하면 이미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단어의 동사형이 하마르타노인데 관역을 빗나가다, 잃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쏘았는데 관역을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삶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예요.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삶,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킵니다.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 안에 참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적중해야 될 인생의 관역인데 그 관역에서 그만 빗나간 거예요.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참 기쁨으로 섬기며 봉사하기보다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경우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커녕 매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만 탐하며 산다면 우리는 다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사도 바울도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더 한참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냥 빈말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잘 돌아보고 나니 자기가 인생의 관역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자로 죄라는 단어, 한자로 한번 좀 써 보여주시면요, 그 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만 보시면 맨 위에 부수가 그물망이에요. 이렇게 망처럼 돼 있죠. 그 밑에 안일비자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삐딱했던 거예요. 잘못 나갔어요. 잘못 나가서 이 망에 꼼짝없이 그물망에 갇혀버린 신세를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 중국 한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자 단어 안에. 관역을 빗나간 죄를 보면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그물 안에, 사슬 안에 매여 있게 돼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되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죄, 이 죄된 삶의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4주간 동안 나누게 될 말씀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전략,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요. 변화를 위한 전략,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지금 목적을 타겟을 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빗나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자. 여행에 비유하자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목적지를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여행할 때 온 가족이 출발하는데 가족들이 다 타고 아내도 타고 아이들도 타고 자 가자. 근데 아내가
여보 근데 우리 어디가? 가다 보면 알겠지 뭐. 그런 인생이 있나요? 그런 여행을 여러분 떠나본 적이 있나요? 그냥 내친김에 발 가는 대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인생, 준비되지는 않은 인생은 고난 끝에 집이 더 좋았느니 그러면서 왜 여기 왜 왔느니 불평불만이 생기겠죠. 모든 가족이 힘들어하고 뜻하지 않은 시련들을 겪게 되겠죠. 모든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견문을 넓히겠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든지, 친척을 만난다든지,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얻는다든지, 사업의 거래처를 누구를 만난다든지, 조문을 한다든지, 좋은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갖는다든지, 모든 여행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지가 있고 거기서 뭘 할지 목표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함으로 무엇을 얻는다, 무엇을 성취한다, 이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다르게 패러프레이즈를 하면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안에 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변화되자는 거예요. 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관역을 자꾸만 벗어나니까, 나가고 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하자는 거예요. 그건 뭔가 변화된 삶. 우리가 제발 좀 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런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해요.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점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5년 전, 10년, 어떻게 당신은 일관되게 똑같습니까?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고요. 아유 권사님, 아유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고요. 칭찬은 놀랍게 변화됐어요. 더욱더 뵐 때마다 거룩해지세요. 뵐 때마다 하나님 같아, 예수님 같아 보여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변화돼야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은 변화예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것. 죄인에서 의인으로, 습관적인 죄의 노예에서 의의 병기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 7년 연속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양궁 강국인 한국 대한민국은요, 현재까지 43개의 메달을 땄대요. 금메달 27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 그래서 메달 개수, 금메달 개수 모든 면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벌써 부동의 1위. 1988년에 단체전이 시작된 이후로 2020년 가장 최근까지 9번에 걸쳐서 여자 단체전은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대요.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자 단체전에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어요. 9년 동안, 9번 동안, 9년이 아니라 1988년부터 2020년 가장 최근까지 금메달 놓친 적이 없어요. 단체전, 싱글은 개인적으로는 딸 때도 있고 못 딸 때가 간혹 있고, 남자들도 금메달 따기도 하고 들 때도 있고, 이건 여러 번 따기도 하고 못 따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최근에 금은동 태극기가 3개를 다 장식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양궁이 강한데요.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한 이 집념, 몰입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만 훈련을 다 한대요. 공동묘지 가서, 야밤에 공동묘지 가서 화살 쏘는 연습하고, 야구장에 막 대한민국 막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 귀퉁이에 가서 일부러 그 소음 가운데서도 활을 쏜대요. 왜냐면 조용하다가 누가 한번 화이팅! 한마디 한번 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화에서 시위가 번나거든요. 다른 스포츠는 그 멘탈이 20%밖에 작용을 안 하는데 양궁은 멘탈이 50%래요. 그래서 이 멘탈을 훈련시키려고 타겟에 대한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아주 강하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동원해서 그 가운데도 아주 훈련을 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목적과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겨냥하기 위한 것이에요. 행동 변화의 전문가인 많은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변화를 원하면 행동을 변화시키면 된다. 그런데 큰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Atomic Habit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생각을 변화시켜내요. 뭐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하면 몇 가지 행동은 교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잖아요.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습관을 자꾸만 바꾸면 작은 행동만 바꾸려고 해야 그거밖에 못 바꿔요. 그런데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남을 돕는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고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존재다.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뭐 나는 얼마까지 돈 버는 사람이다. 나는 무슨 장관이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나는 네 집 귀한 집 아들이다. 뭐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다.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 아이덴티티가 바뀌게 되면 목적과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작은 습관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미국에 사는 교포 가운데 어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건너온 이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더 이상 나는 이제 군피바 없이 살면 좋겠다. 성공해서 잘 살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잘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하고 정말 그리고 잘 살면 좋겠다. 어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와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God's dream,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빚내다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쟁이면서 영원하지도 않은 이 땅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집보다 소유보다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의미. 그래서 인생의 후반에 많은 것을 성공을 이뤘지만 이 창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삶은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다음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길로 갈지를 정하고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갈 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실천에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분, 가장 큰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세례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례는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례는 십자가와 숨이 쌍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식은 임사체험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지난 죄된 삶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게 물속에서 푹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했다가 살아나는 게 세례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도 없으면서 임사체험을 하셨어요.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어진 자신이 정한 타임라인 그대로, 그 스케줄 그대로 죽어야 할 때를 정확히 찾고 정확히 알고 죽어야 할 장소도 죽어야 할 방법도 본인 스스로 다 결정하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 죽은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그 예수님과 손붙잡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의 남은 기간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